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1쪽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천지를 부음으로 더러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병, 어제 이제 주일날 새벽에는 토기장이, 오늘은 오지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지병을 깨트리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숫자는 많지 않아도 그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오지병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위 예언을 말로 할 수도 있고 행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옷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그것을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예언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옹기를 깨트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래서 이 도벳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 모압의 그모스신 암몬의 몰렉처럼 인신제사를 드린 그곳에, 그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에 대해서 피로 갚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도백과 흰놈의 골짜기 그곳에서 오지병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매장할 도벳의 장사리라.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남쪽에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동쪽의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신 것을 믿고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꽃을 놓는데 그 사람들은 돌멩이를 올려놔요.
돌멩이가 이제 에벤에셀 여기 도와주셨다 했을 때에 그 에벤이라고 하는 돌은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 벤이 아들이고 에는 이제 아비. 우리나라 말의 아버지하고 히브리어의 아버지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뜻도 같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으로 돌을 올려놔요. 동쪽에는. 근데 남쪽에는 그 인신제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흰놈, 죽음의 골짜기. 이제 앞으로 이것을 도벳은 이제 쓰레기를 불태우는 것이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는 도벳이라고 하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이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시체가 거기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동물의 밥이 되는 것,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축복이고, 땅에 묻히지 못하고 동물의 밥이 되는 것은 이게 저주입니다. 너무 많이 사람이 죽으면 매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불로 이렇게 태우는데, 그 불로 태울 사람도 없어. 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불로 태울 사람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도벳은 이제 아까 말한 불로 태우는 것이고, 그래서 살육과 파멸의 장소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성이 부정하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교도의 우상 숭배가 이곳에서 자행되었는데, 13절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한 노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슬라브라고 했는데 옥상 있죠, 옥상. 집집마다 그 옥상에서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천체 만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별들을 우상으로 섬긴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제일 많이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집집마다 옥상에서 별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전제를 붓고, 왕들도 왕궁에서 그 옥상에서 이제 별들을 섬기고 거기 전제를 부었기 때문에 왕들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뜰에 와서 청중들 앞에서, 자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는 오지병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성과 모든 촌락은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도시와 그 모든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세비보테하라는 말을 썼을 때에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목을 곧게 했다. 이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 성들도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나 이런 건 다 가져가고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왕궁도 태우고 성전도 태우고 집들도 태우고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새벽에도 그 만들다 야차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그 야차르라 만들다라는 말은 바라 창조하다와 아사 만들다 메이크와 같은 것으로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모양을 만드는 것이나 형성하는 것으로 사용됐다 해서 도공을 말하고 그래요. 토기장이. 이것은 창조와 크리에이트와 메이크 그 말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다, 궁리하다, 계획하다, 설계도를 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아의 홍수 때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이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람이 사용할 때는 악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대로 그것을 실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창조와 만들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창조된 모든 것이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 고기를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런 것은 그것은 부정하니 뭐 이원론이라는 그 철학이 뭐라 그래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고기를 우상 앞에 들였다가 시장에 내다 팔더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물질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철학이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물질이 악하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 성육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야차르라는 것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궁리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바로 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야, 왕을 세우면 너희 자녀를, 남녀를 데려가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왕이 폭정을 하거나 실정을 하면 고통을 당한다, 경고를 해도 그래도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왕을 세우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그것을 어겨요. 대표적으로 그것을 어긴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아내를 많이 두고 말들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예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흰놈의 골짜기 그쪽에다가 우상촌을 만들어 주죠. 우상촌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전쟁하고 이거는 이제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에 우리아를 죽인 그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인간의 야차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아담이 이제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됨이라 했을 때 그 육체라는 말이 우리 몸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음행,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고 당짓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상숭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오지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야차르라는 말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이제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서 성경의 예정론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선택은 인간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제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놓고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칼빈의 예정론이고 성경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든지. 근데 사람들이 육체가 되면서 우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상. 왜 그러냐면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 대제국이 우상을 섬겨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야차르라는 단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만 인간은 악하고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모세의 계명을 돌에 새겨줬더니 십계명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가지고 돌에 새겨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내게 멀도다 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두 주인, 두 마음을 섬기다가 심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은 멀고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요. 그래서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항상 두 마음으로, 두 주인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 주인, 두 마음, 우상 섬기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이가 오지병을 깨뜨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지병과 같이 깨트림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